할렐루야. 이 찬송의 고백처럼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를 향한, 영혼들을 향한, 또 교회를 향한, 세상을 향한 사랑과 충성을 마음껏 나누는 성광의 영적 권속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됩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2022년도도 이제 벌써 넷째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입술의 고백처럼 사랑의 열매가, 축복의 열매가, 또 형통함의 열매가 이 삶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 또 일터와 가정 위에 충만한 우리 성곽의 영적 권속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원한 기념비를 세우라입니다. 인생길을 걸어가고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나라는 인격 존재를 통하여서 어떠한 일 어떻게 행하고 계시는가, 우리 영적 공동체 성광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하고 2022년도 믿음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또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들어쓰시는 영원한 기념비적인 주의 사람들, 영적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3장의 말씀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도하게 이르는 요단강을 건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의 말씀을 건너뛰고 4장의 말씀을 전합니다. 작년 한 8월경에 3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더라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런 상황을 한번 더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단강이 어떤 상황입니까? 강물이 범람하는 시기예요. 강둑을 넘어서는 그런 시기입니다. 태양력으로 하면은 3월경에서 4월경, 요단강에 이 강물이 많이 불어나는 시기예요. 이 강폭이 20m에서 3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본당만 할까요? 강폭이? 도저히 수심이 3m에서 4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저 이렇게 이 고요하게 흐르는 강물이 아닙니다. 유속이 빠르고 또 이 컨트롤하기 힘든 요단강이 되어버렸어요. 이 요단강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출애굽 2세대가 약 200만 명에서 300만 명에 해당하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강을 건너가야 돼요. 강을 건너가는 능력은 어디로부터 임하게 된 것입니까? 숫자가 많다고 해서 그 강을 건너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능력이 많다고 해서 그 강을 무탈하게 건너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너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발이 요단강에 딱 적셔지자마자 요단강이, 그 도도하게 흘렀던 요단강이 딱 멈추어 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그 강을 건너갔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러한 영적 제사장들이 일어나고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궤를 메고 믿음의 길을, 인생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또한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앞에 도도하게 흐르는, 거센 물살로 흘러가는 요단강과 같은 그러한 문제들을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어깨에 메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인생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아무리 거센 물살이라 할지라도 멈추어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어린아이든 노년이든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요단강을 무탈하게 건너갔습니다. 생명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그러한 일을 동일하게 이루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가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2돌을 가져다가 요단강에 또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세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서 이 12돌을 취하여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곽의 모든 권속들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 들어쓰시는 그런 기념비적인 돌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굴러다니는 그런 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돌입니다. 옆에 있는 분 보고 다시 한번 인사할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돌입니다.
무의미한 돈이 아닙니다. 이 돈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12돌을 세우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도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서 있던 요단강 한가운데 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새긴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서 있던 그 한가운데, 요단강 한가운데 12개의 돌을 가지고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딱 빠져나오는 순간, 육지를 밟는 순간 이 요단강은 또 도도하게 흘러갔어요. 넘실거리면서 빠른 유성으로 요단강은 흘러갔습니다. 한번 흘러간 강물은 절대로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요단강 안에 세워진 그 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강폭이 20m에서 30m입니다. 수심은 3m에서 4m 정도예요. 근데 이 강물이 흘러가면서 이 한가운데 세웠던 이 기념비가 보일까요? 보이지 않을까요?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 한가운데 12돌을 취하여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념비를 어디다가 세웁니까?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 또 사람들이 쉽게 올 수 있는 그곳에 기념비를 세워요. 그런데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나와서 마른 땅을 딱 밟는 순간 요단강은 다시 흘러가면서 이 기념비들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볼 수 없고 이 강물에 잠긴 이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세월은 흘러가고 강물은 흘러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구원의 일들은 휩쓸려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쉽게 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세상사는 왜 그리 빨리 흘러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의 시계바늘은 왜 그리 빨리 흘러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있다면 세상이 아무리 빨리 흘러간다 할지라도 이 은혜는 변치 않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요단강 안에 12돌을 만들어서 기념비를 만들었습니다. 이 범람하는 요단강은 쉽게 넘어설 수 있는 요단강이 아니에요. 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는 뭔가는 걸어야 됩니다. 뭘 걸어야 될까요? 자칫하면 이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었다면 목숨을 잃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수영을 잘 못하거나 아니면 이 많은 인구가 이 강을 건너가면서 실족으로 닿다면 그 가운데 한두 명은 목숨을 잃기도 하였을 것 같아요. 요단을 건너가는 일,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일은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죽음의 강을 무탈하게 걸어서 건너갔습니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그 강을 건너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을 뛰어넘음으로 말미암아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 강을 건너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공학 영총석들은 이 험난한 이 세상을 어떻게 이겨내기를 원하십니까? 때로는 내 능력을 가지고 이리저리 용을 써봐도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앞에 흐르는 이 요단강물처럼 속수무책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삶의 자리에서 내 능력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떠한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무탈하게 건너가는 주의 권속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유히 흘러가는 이 강물 속에 이 12돌의 기념비가 딱 잠겨져 있어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생각할 때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영적인 각오가 이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겁니다. 나는 그 강을 건너갈 때 이미 죽은 사람이다라는 영적 각성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요단강을 건너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심으로 새로운 기회를 주셨어요. 광야 40년의 이 방황하는 세월이 언제 끝이 났습니까? 요단강을 건넜기 때문에 그 방황기가 다 끝나게 된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았다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언약의 땅을 땅 한 평도 소유하지 못하는 그러한 민족, 나라가 되어지고 국가가 되었을 것 같아요. 요단강을 건너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족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이제 바라보고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과 후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지고, 완전히 다른 마음이 되어지고, 완전히 다른 민족이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은혜가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는 노예 의식으로 그 마음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 조상들의 출신이 노예민들이에요. 이 광야 또 40년을 지나가면서 그 마음 가운데 패배의식과 절망감과 원망과 불평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요단강을 다 건너가고 나서부터는 모든 것들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은혜가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옴내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 만나기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생명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강을 딱 건넌 그 순간 인생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 은혜가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요단강을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이 죽음의 강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의 이 삶의 모습이 때로는 자불안석이지 않습니까? 초조하거나 염려가 되어지고 걱정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탈하게 요단강을 건너가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능력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요단강을 딱 멈춰 세웠기 때문에 무탈하게 모든 백성이 그 땅을, 요단강을 건너간 줄로 믿습니다. 시편 40편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 때때로 내가 감당하지 못할 웅덩이와 수렁을 만나지 않습니까? 기가 막혀요. 이 기가 막힌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어안에 없어서 말할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웅덩이에 빠지고 수렁에 빠지면은 누군가가 와서 끄집어 내야 되는데 이 끄집어내는 사람도 없습니다. 다들 멀리해요. 이런 웅덩이와 이런 수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요단 강물을 멈춰 세우신 능력의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끌어올려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능력이 아니에요. 내 삶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끌어올려 주신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신다라고 합니다. 더 이상 이 웅덩이에 빠질 걱정도, 수렁에 빠질 걱정도 없어요. 이 견고한 반석 위에 내 삶이 세워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위축된 마음, 실패감, 좌절감, 우울감으로 주저앉아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당하게 힘차게 걸어가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을 건너간 주의 백성들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구원의 강을 건너가고 난 후에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끌어주시고 반석에 서게 하시고 힘차게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는 복된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한가운데 딱 섰습니다. 요단강 한가운데 마른 땅에 서 있어요.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딱 내딛자마자 강물을 멈췄습니다. 강바닥은 어떤 상황이 됩니까? 이 강바닥은 질척거리게 되어 있어요. 젖은 땅입니다. 그런데 마른 땅이 됐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날 수 있을까요? 요단강물이 멈춰 서자마자 이 강바닥이, 질척거리는 강바닥이 마른 땅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이 모든 백성이 요단강이 갈라지자마자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다못해 빨래를 해서 이 태양에 이 말릴 가면은 이 빨래가 마르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단강 강바닥은 주님께서 요단강을 만드신 그 이래로 이 요단강물이 말라지는 그 순간까지 마른 땅이 되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요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순간은 언약궤가 딱 발을 딛는 그 순간 젖은 땅이 마른 땅으로 변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하여서 일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라면 아무리 이 요단 강물이 멈칫하더라도 이 질척거리는 땅이 마른 땅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아요. 그런데 강물이 멈추자마자 이 젖은 땅이 마른 땅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라는 겁니다. 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축축한 땅, 젖은 땅, 질척거리는 땅이 마른 땅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을 만날 때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야말로 가장 복되고 은혜로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송광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곁에서 일하고 계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홍해를 가르쳤어요. 거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도하게 범람하는 요단 강물도 딱 멈춰 세우셨습니다. 어떤 웅덩이라 할지라도 수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끌어올려 주시고 반석에 세워주시고 마른 땅으로 지나가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호수아에게 12돌의 이 기념비를 세우라 하신 또 의도는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아니라. 아멘. 왜 12돌을 세우게 하셨는가? 한 돌은 한 기념비는 요단강 안에, 또 다른 기념비는 길갈에 세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길갈에 이런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의도는 어디 있을까요? 다음 세대들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하나 있어요. 후일에입니다. 후일에. 후일에는 언제입니까? 미래의 어느 한 날이에요. 어쩌면 요단강을 다 건너갔던 주의 고속들이 인생길을 다 정리하고 떠난 그 어느 날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2돌로 만든 이 기념비를 보고, 길갈에 세워진 이 기념비를 보고 후대의 사람들이 그 의미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왜 12돌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딱 멈춰 세우시고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으면 12돌이 아니라 피라미드처럼 엄청나게 큰 기념비를 세우게도 하셨을 텐데 딱 12돌이에요. 왜 12돌입니까? 이 길갈에 12돌의 기념비를 세우신 이유는 또 어디 있습니까? 이런저런 질문들을 후대가 한다라는 거예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떨어야 됩니다. 오늘 예배자리에 나오신 영적 어머니 아버지들은 떨어야 돼요. 성막 영적 공동체를 세우고 있는 주의 권속들은 떨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다 정리하고 우리의 후대 누군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물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성광교회를 세우신 의도는 무엇입니까? 성광의 역사 가운데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의미는 어디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이 돌들의 의미를 묻고 있는 그 후대들에게 뭐라고 답을 해야 됩니까? 22절과 23절의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한 이 답이 보다 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22절에서 2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아멘. 후대가 반드시 알아야 될 역사적인 사실이 있다라는 거예요. 후대가 반드시 알아야 될 역사적인 사실은 어떤 사실입니까?
이스라엘이 많은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너갔다라는 거예요. 2020년도 어떤 역사를 쓰기를 원하십니까? 2020년도 어떤 믿음의 돌들을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후대는 누군가는 물어볼 것입니다. 성광교회가 2020년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사건을 후대들로 하여금 알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12돌의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목적, 그것은 현 세대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차 올 세대, 다음 세대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손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어떻게 가르쳤는지 그것을 생생하게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표준으로 삼기 위함이에요. 가르칠 때 가장 좋은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실물 교육이에요. 좋은 교육용 재료를 가지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 돌무더기를 바라보면서 역사 속에 생생하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왜 12돌입니까? 두 지파 반은 요단 동편의 자리를 잡았잖아요. 12지파예요. 모든 지파가 이 요단강을 건너갔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12아들들이 결코 나눠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은혜가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눠지지 않는 겁니다. 이 12돌은 이 과거의 역사를 생각하게 하는 기념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재산을 물려주고, 가문을 물려주고, 가업을 물려주고, 좋은 삶의 습관을 물려주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물려줘야 될 유산은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 공동체는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유산을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우리는 이렇게 넓고 큰 예배당을 물려받았습니다. 요수청에 있는 목사님들 만나면 저희 성광교회 예배당 들어오면 와 한다고 합니다. 저도 저희 교회 처음 와가지고 와 했어요. 지역에 이렇게 큰 예배당이 있는 교회가 있었던가. 이 넓은 우리 예배당, 이 예배당, 또 이 성광의 이 거룩한 땅, 이거를 물려주는 걸로 끝나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후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기를 원하실까요? 믿음의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말씀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기둥 같은 주의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가, 기도 생활하는가, 이 한 영혼을 건져내기 위하여서 어떻게 몸부림치는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기 위하여서 어떻게 자기 죽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이러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우리 성광영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자손들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모든 이방인들로 알게 하는 거예요. 무엇을 알게 합니까? 우리 24절의 말씀 또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땅의 모든 백성이, 그 땅에는 지금 누가 살고 있습니까? 가나안 족속, 이방 족속, 7족속이 살고 있어요.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 모든 사람들이 길갈에 세워진 이 12돌로 만든 기념비를 보고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무엇을 알게 합니까? 요단 강물을 마르게 하시고 요단 강물을 멈추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방 민족들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무능력한 손이 아니라 강한 손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세상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광영적 공동체를 세워주신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우리끼리 이 안에서 천국잔치, 우리 안에서의 영적 기쁨을 받아 누리는 것으로 끝내라고 영적 공동체를 세워주셨을까요? 아닌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빛을 발견하고 우리 교회가 세상에 소금이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를 나타내라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틈만 보이면
몸대 주회전을 도모에 올려놓고 난도질하지 않습니까? 이방 민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서 그 돌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경외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줄을 이방 사람들, 세상에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종이 호랑이가 아니라는 것을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종이 호랑이 아무리 인상 쓰고 있어도 무섭습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러나 에브라임대에 있는 비록 작은 호랑이, 늙은 호랑이라 할지라도 실물로 대하면 어떻습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세상이 하나님을 그렇게 평가절하하지 말도록 그렇게 이방인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이 되도록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언약의 백성,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어내라고 길갈에 12돌을 세우게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될까요? 요단강과 이 길가에 세운 12돌의 기념비와 같은 삶이 되어지고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는 기념비적인 삶이 되어지고 교회가 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변화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생명들을 주께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개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성광교회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12돌처럼 이 기념비적인 삶을 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마태복음